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이나 못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신도 사람이나 또는 물건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아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겠지요. 이런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싫어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에 든 친구들이 있는지. 아마도 내 마음은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한 마음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나를 좋아해 주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다시 말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표현은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아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 호산나라는 말을 외쳤는데 이 말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려 주실 왕이시며 동시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송하며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며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성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를 물리쳐 해방시켜주고 다시 다윗의 시대 때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분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와 사람들이 찬양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들의 소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소망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은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못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에 부족한 모습뿐이지만 그런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서 아무런 조건도 찾지 않으시고 또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세상의 욕망을 투영했던 사람들을 위해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판하고 수군거려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와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나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